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결국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도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또한 사레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먼저 저질러 놓고 자꾸 남편 탓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해놓고도 또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렇게 임신을 하자 사라를 이렇게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멸시한다. 자, 이따 가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관계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마귀가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참소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멸시한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무시한다 이 말이죠. 저것이 죄졌다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또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탄식이라는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흔히 조합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합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탄식하시면서 밤낮 없이 그렇게 간구해 주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간구에 죽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약함을 모른다면, 이걸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참으로 영적인 걸 분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갈을 학대하자 결국에는 하갈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자도 주책이 없지. 자기가 종인데 임신을 했으면 암소리 말고 좀 기다려야 할 텐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사례가 가만히 두냐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학대를 하죠. 막 싸우고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갈이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16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례에게 들어가서, 즉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순종과 복종의 차이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은 내 생각과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사라에게, 여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다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여주인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했는가? 저는 이 말씀하고 이제 창세기 또한 21장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서 복종하라고 해놓고 또 거기서는 왜 내쫓으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적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또 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9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안 해도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뭐냐 한번 봅니다. 밑에 6가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 66권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도 또 말라기서를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6장 60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기에 앞서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물이거든. 영물이 4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물, 천사가 영물, 또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영물. 근데 하나님, 마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일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물이에요. 유일하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영적으로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마귀가 방해를 못하고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 이렇게 네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하셨는가? 여기에서는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도 한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이제 조합대 저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기업을 못 누립니다. 우리는 어찌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가야 돼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어쨌든 내 새끼요 데리고 왔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1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쫓아내라고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깨닫고 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장 9절 말씀과 뒤에 가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는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일부러 제가 안 띄웠어요. 자, 저와님들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왜 앞에 16장 9절에서는 복종하라고 하고 들어가서 왜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내 말씀이 되어져서 조화인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가르마가 잘 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29절은 창세기 21장 아까 8절에서 12절 내용이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해석이 되어져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도표를. 저걸 보면 훨씬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도표 한번 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자, 사라에게서는 그래서 이제 저기 갈라디아서 오늘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구절을 적어놨어요. 자, 사라에게서는 사라는 누구요?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26절에 보면 자유자라 그랬어요. 자유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함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 있는 자녀다. 그리고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25절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을 말해요. 신의 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사라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자세하게 주의해서 어머니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스마엘이 났는데 하갈은 여종이에요. 여종.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저기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에 속박이 되어져. 그러니까 뭔가 막 행해야 뭐 행위로만 자꾸 구원받는 걸 말하다 보니까 율법은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율법이고 지금 예루살렘 신의 산을 말해요. 그리고 종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은혜는 성령의 멍에를 매게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죄의 멍에예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육체의 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을 선택해서 오른쪽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 아니요? 사라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 입장. 그러면 사라 입장으로 가는 것이 뭐요? 보여줘도 몰라 그래요. 그러니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를 따라서 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성령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사라를 따라간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는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의 멍에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몇 번 수정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런데 가르마가 싹 타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왜 돌아가라고 그랬는가? 가서 왜 복종하라고 그랬는가? 창세기 21장에서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했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의미를 잘 알면 16장 9절도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지면 창세기 16장 9절 말씀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렇게 이제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사진으로 좀 찍어. 내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라 이 말이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6장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해석해봐 이제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여주인은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사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갈은 누구예요? 왜? 하갈은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 육체는 어디에 복종을 해야 돼? 성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충만하면 성령의 복종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언제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런 것을 풍유적 해석, 상징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삭도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낳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은 꽤 많고 욕심 많고 얻어 터진 우리 인간을 상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머니와 같이 자세하게 때로는 오르면서 이렇게 조곤조곤도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로 가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격대로 기도가 나오더만요.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막 성령도 그리고 아주 애교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혀가 꼬부라져. 기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령은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와 같이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달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떠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거기 말씀을 적어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죠.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엄마는 참 오래 참죠. 우리 엄마는 안 참던데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정. 정과 욕심, 탐심은 이제 그전 성경에 욕심이라고 해요.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육체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멍에를 매야 돼요. 성령의 멍에. 근데 성령의 멍에는 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이 훨씬 빨라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 말씀도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 말씀을 갖다 자꾸 환경적인 것에다 적용을 하는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마음이 먼저 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함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팔복에도 나오죠. 그럼 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온유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와져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땅에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해. 그게 정상이요? 아니면 막 환경이 어려울 때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정상이요? 우리는 하도 비정상 속에서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 막 울고 불고 막 날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로 가면 말씀이 와져요. 그러면 말씀이 와지면 잠잠해져요.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막 내가 날뛰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쉬워요. 왜? 풀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아무리 쉬운 문제를 줘도 못 풀어.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믿음에 따라서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 갖고도 안 되고 사람 갖고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돈 갖고도 사람 갖고도 안 돼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에 이렇게 따라오는 그 길은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치판 돌아간 거 보세요. 개판 5분 전이잖아. 지네들끼리 처먹고는 해먹고는 이제 또 나중에는 서로 원수되고 뭐 줬네 안 줬네 막 그러잖아요. 응? 계속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요즘 보면 막 별의별 사람들 많더라고. 에? 술 먹고 막 어때 막 역주행을 하지 않나? 어?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갈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피해 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켜서 그때는 뭐 제가 기도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당장 물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학원도 보내야죠. 그러면 택도 없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가서 돈을 버는 방법이 될까.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이렇게 삼을 때는 다 먹는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라온 거 아니냐. 없으면 굶자. 그리고 집사람이 피아노 하던 것도 하지 말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요. 사모님들이 직장을 갔잖아요. 은퇴를 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목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좀이 쑤시니까 다시 재취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못 놉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또 보면 한번 직장 딱 붙들면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못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뭐냐, 맞고 품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우리 목사님들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요즘 도시로나 오지 시골에서는 또 안 가려고 한대요. 그리고 대뜸 물어보면 사례비 얼마 줍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목회할 때 주는데 교육전도사 때는 파트니까 뭐 조금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안 가냐?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때는 헌신으로 생각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야근 시키고 그러면 신고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러내라고.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 말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원들이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어려울수록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육신 따라서 육신적으로 피하고 육신의 그런 얄팍한 생각, 계산 갖고 나가면 더 찾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본다고 한다면 네가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야. 힘들어서 막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또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종하냐고.
그래서 이게 하갈이 도망가고 복종을 안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함이 죽어져야 돼, 자아가.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더 쉽게 가는데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줘 보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다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사라에게 가서 복종을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게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래. 육체의 욕심.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방해하거든요. 제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은혜도 받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기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감으로 싸움으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그런데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와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야말로 좁쌀만한 조함들 마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앞장 세우면 성령은 일을 못 하셔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내가 받아야 할 복, 이걸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조금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성령께서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 할지라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있는 거?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셔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그걸 너무너무 느껴요. 조금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 막 이렇게 마음을 들끓고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면 기도도 대번 다릅니다. 성령은 예민하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사니 육신으로 행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 5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령께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잉태한 즉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장성한 즉 내 사명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제 우리가 10절 이하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복종시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16장 3절에 14절 보니까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이 부엘라헤 론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면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우물, 샘을 파면 물이 솟듯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보면 이름을 2번 바꿨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한번 영적으로 깨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땅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늘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께서는 전인격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육신을 쳐서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